네, 오늘은 11시서 스터디 9편 무한한령과 우주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 목차를 잠깐 보면은 우리가 8편에서 무한한령이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의 소개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9편은 우주 속에서 무한한령이 하는 그 기능적 부분들,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또 우리 사람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가 좀 더 좀 또 친근하게 또 와닿는 음, 그런 장인 것 같아서 좀 더 좀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도입, 이제 셋째 그는 속성이 있고요. 또 어디에나 계시는 영, 또 우주의 조종자, 절대 마인드, 마인드에 베푸는 봉사, 마인드 인력 회로, 우주의 반영작용, 또 무한한 영의 퍼스널러티들, 이렇게 에, 8장에 걸쳐서 무한한 영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파라다이스에 있을 때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결합하여 자신들을 퍼서널라이즈 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영혼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절대 마인드와 조율되고 에너지를 다루는 고유한 특권을 부여받은 무한한 영적 존재로서 합동행위자가 퍼서널라이즈 할 것이라는 징조는 없었다. 그의 존재는 아버지가 중앙 집중적 완전의 사슬로부터 퍼스널러티 절대성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해방은 이후에 진화하는 우주의 물질적 생명 존재에게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적응된 존재들을 창조하는 합동행위자의 놀라운 능력에서 드러난다.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그 합동행위자가 그 퍼스널라이즈, 성격화의 그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일단 아버지의 그 중앙 집권적 절대에서 해방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이제 영혼에서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모든 뭐 중앙집권적이다 그러면 뭐 절대 왕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그 의미 접근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절대 마인드, 또 에너지 관련 고유 특권을 무한한령에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혼자만의 모든 걸 갖고 있다가 그런 어떤 영역을 이제 나누어 주니까 이제 해방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에너지 관련 특권 또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리가 무한한령으로부터 무한한령에게 이제 이전이 되면서 무한한령은 이 부분에서 진화우주에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9.01은 접근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내용이 좀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에 아, 파라다이스에 있을 잠깐만요. 파라다이스의 네, 네. 이렇게 아버지는 사랑과 의지, 영적 생각과 목적에서 무한하다. 그는 우주의 지지자이다. 아들은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에서 무한하다. 그는 우주의 계시자이다. 파라다이스는 포스자질의 잠재성과 에너지를 다스리는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다. 그것은 우주의 안정장치이다. 합동행위자는 통합하는 고유한 특권, 곧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에너지, 모든 실제하는 우주의 영, 모든 실제적인 우주의 지능을 조정하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다. 셋째 근원 중심은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의 결과로 나타난 다양한 에너지들과 다채로운 창조들을 보편적으로 통일하는 분이다. 예, 여기서 이제 그 파라다이스, 어, 일단 뭐 우주에서에서 그 삼위일체 그 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 섬에 대한 어떤 물리력 부분은 이제 파라다이스 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우주의 작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 작용에서의 그 근원이 되는 분들,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버지는 뭐 그 사랑과 의지, 또 영적인 생각과 목적에서 무한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주의 지지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들은 또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에서 무한하다. 그래서 우주의 계시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다이스, 포스 잠재성. 포스는 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물력, 그러니까 에너지 이전의 그 에너지 이전 상태를 보통 포스로 에, 그 얘기를 이제 포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의 잠재성, 또는 에너지 통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라고 말을 하죠. 이 파라다이스 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무한하다. 이제 우주의 안정장치다. 이제 이 파라다이스 물력은 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완전 원 물질에 대한 뭐랄까? 근원이기 때문에 뭐 우주의 안정장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 일반한 영이죠. 통합 특권, 또 존재 에너지, 실제 영, 우주 진영 조정에서 무한. 근데 이 물력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파라다이스 섬을 잠깐 이제 봤을 때 예, 그 위 파라다이스가 있고 또 아래 파라다이스가 있고 가장자리 파라다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 물력 부분은 이제 가장 아래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무한한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물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깥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앞서서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눈 게 있는데 그러면 아래 파라다이스와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의 그 차이점은 뭔가?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 뭐가 다른 것일까? 왜냐하면 일단 파라다이스 아래 물력은 이제 언컬러파이드 절대가 있는 그 물력으로 이제 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유지에서 나가는 그런 물력, 나가는 물력은 가장자리 물력에서 나가는 물력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래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언퀄리파이드 절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래 파라다이스의 물력이 이 바깥 가장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물력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9.02에서는 이렇게 아버지, 아들, 파라다이스 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영, 합동행위자는 보편적인 신성한 봉사자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안정되고 변함없는 의로운 공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은 그치지 않고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푼다. 그의 영향과 퍼스널러티들은 언제나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를 알고 참으로 이해한다. 예, 잠깐만요. 저기, 음, 그 채팅을 올렸는데, 이게 하다 보면 채팅을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어, 아니, 이게 소리가 울려갖고 자꾸 아, 소리가 막 웅 울려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 어디서 그러는?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음. 잠깐만. 지금은 괜찮은데 예, 예. 뭐 할 때 보니까 막 누가 어서 잡소리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어. 네, 지금은 깨끗. 지금 깨끗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이게 저도 울리는 게 가끔 느끼긴 해요. 이게 지금 울리죠? 지금 약간 또 선생님 말할 때 좀 울리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어서 이렇게 잡소리가 들어가. 혹시 음, 소리 상태를, 음. 보이스를 좀 이렇게, 끄는 거, 다른 분들 끄는 것도 저는 좋고, 음소거 하고 있거든요. 음소거. 이거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갔네. 아, 이렇게 돼버렸네.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저기 돼서. 무한한 영, 합동행위자는 보편적인 신성한 봉사자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안정되고 변함없는 의로운 공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은 그치지 않고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푼다. 그의 영향과 퍼스널러티들은 언제나 너희와 가까이 있다. 그들은 정말로 너희를 알고 참으로 이해한다. 예, 여기서 이제 신성한 봉사자에 대한 어떤 봉사자 무한한 영이 이제 어떤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정, 또 의로운 공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또 뭐 이렇게 울리네. 언제나 인간 가까이 있으면서 아들을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알고 이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우주 전체에 걸쳐서 합동행위자의 대리자들은 모든 공간의 포스들과 에너지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다. 첫째 근원 중심과 마찬가지로 셋째 근원 중심은 영적인 것과 물질인 것 모두에 반응한다. 합동행위자는 모든 만물, 사물, 의미와 가치들, 에너지, 마인드, 영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통합을 계시한다. 무한한 영은 모든 공간에 스며든다. 영혼의 궤도에 깃든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다. 절대적이다. 네, 우주 전체에서 무한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리자들, 이제 무한한령의 대리자들은 뭐 누구겠습니까? 동력 지도자들 뭐 많이 있습니다. 29편에 가면은 29편에 보면은 그 무한한령의 그 동력 부분의 그 대리자들이 이제 쫙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포스 또 에너지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우리가 제가 앞서서 그 언컬러파이드 절대 그 물력 부분이 있어. 물력 부분. 또 가장자리 파라다이스에 나오는 어떤 그 물리 에너지, 물력 에너지, 포스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에너지화 하려면 그 에너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그런 대리자들이 있거든요. 그 물력 대리자들은 다 이부하는 영의 기원을 갖고 있는 그 성격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일단 무한한영은 에너지, 또 마인드, 영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통합을 계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 이제 에너지, 물력 부분은 모든 공간에 당연히 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혼의 궤도에 거주한다. 이제 파라다이스에 이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궤도는 일단 우리 파라다이스 아까 얘기했지만 위 파라다이스에서 세 분 그 삼위 신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아버지 아들과 같이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그 뭐 파라다이스 섬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내용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다 관계성을 가지고 서술을 한 거 보면 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입 요약은 이렇게 그 네 단락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제가 보라색 글씨 읽으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이미주 선생님이 파란색 글씨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합동행위자의 그 퍼스널라이즈 성격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이미주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중앙집권적 아버지의 해방, 음, 자신의 절대 마인드, 에너지 관련 고유 특권을 합동행위자에게 줌. 음, 합동행위자는 이것을 진화 우주에 있는 인간을 위한 봉사함. 인간 유해 봉사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음. 파라다이스와 신들의 무관성. 아버지는 사랑과 의지, 영적 생각과 목적의 무한, 우주의 지지자. 아들은 지혜와 진리, 영적 표현과 해석에서 무한, 음, 우주의 계시자. 음, 파라다이스는 포스, 잠재성과 에너지 통제 무한, 우주의 안정장치. 음, 영, 통합특권, 존재 에너지, 실제 영, 실제 우주 지능 조절에서 무한. 아버지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결과를 보편적으로 통일시킴. 네. 신성한 봉사자의 신부하나님.
언제나 인간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들의 자비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품. 예. 우주 전체에서 무한한 영의 활동은 에너지, 마인드, 영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통합 계시. 예까지 이제 도입은 간단히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잠깐 뭐 쉬어가는 토킹을 또 넘어가면 또 바로 가는 건 또 지루하니까 쉬어가는 토킹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한량의 기능적 부분, 또 나와의 관계된 부분, 또 아무 또 질문사항 있으면 잠깐 또 쉬어가는 토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예, 아, 저도 시작할 때 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문 선생님, 이제 무한한량의 이제 우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부분이 잠깐 이제 우리가, 도입 부분만 일단 했는데요. 에, 좀 첨부하실 말씀이라든가, 한 주간 또 깨달은 바 있거나 또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음, 무한한 영을 인식한다, 이해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음, 우리가 이제 차원으로 보면은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이제 입체적에서 이제 4차원까지 현재 과학으로 접근이 돼 있는데 우리 몸, 생각, 행동에서의 4차원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일종의 4차원의 인식 속에서 느낄 수 있거나 또 느낄 수도 있게끔 또 과학에 많이 뒷받침이 돼 있더라고요, 요새는. 음, 또 각 그 커리큘럼이 뭐 뇌나 신체 쪽으로 지금 분자 생물학, 지금은 인체 생물학으로 많이 바뀌어요. 음, 과학이. 음, 인간만큼 더 우주에 오묘한 건 없다. 지금 이런 접근을 과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음, 이제 그게 발달한 게 이제 분자 생물학.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의 메커니즘이 동물과 98% 이상 비슷한데 그 나머지 2%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각 그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음, 이제 그걸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 우주는 그물과 같이 얽혀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요새는 음, 양자역학적으로 많이 풀죠. 음, 이게 이제 컴퓨터는 1010인데 양자역학은 10이 합해져 있는 상태로 음, 접근을 해요. 음, 그런 거 보면은 무한한 영, 아버지의 사랑, 또 아들의 자비, 이걸 이제 최근에 그 과학적으로 접근된 걸로 보면은 이제 원소로 접근을 해요, 원소. 음, 무제한 원소.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를 이분들이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 신체도 만들고 생각도 하게 되고 생각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조금 아마 유란 시아가 55년도에 발간이 되면서 이 계시자들이 지금의 과학도 많이 협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도자라든가 세라핌들이 음. 그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영적 매개들을 통해서 과학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 생각이 굉장히, 예, 맞아요. 이 우주의 그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발전하는 것이 또 우주의 그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서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의학이 발전하고 뭐 그걸 다 이제 뭐랄까 섭리 시대에 그 보면은 일단 인간이 계속 정복을 하잖아요. 물질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임문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그 매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인류 물질적으로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거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 물질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물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주의 그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도 같은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 저기 이미지 선생님 좀 질문할 거나 또 정리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뭐 그냥 뭐 우리가 저기 무한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 해도 또 막 예, 힘들었죠. 사실은 영을 우리가 뭐 영을 알 수 있는 게 좀 거의 그렇게 드물고 그냥 그전에는 막연하게 뭐 성령, 진리의 영 막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저기 대로 이렇게 와 있다는 음, 거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제 음, 뭐 서서히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거라서 성령이든 무한한 영이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어떤 그렇게 세부적으로 음, 느끼기는 못하지만은 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나야 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음. 저도 이제 이 무한한영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전에는 좀 막연했던 부분이 좀 이렇게 가까이서 실체화되는 거를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이제 확장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아, 이 무한한영이 좀 이게 좀 세부적으로 하는, 이제 물론 다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유런시어서 내용을 자체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성 선생님은 이제 사고사고 하고 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너무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조금 이제 지금 좀 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란시아서로 또 오랫동안 또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래도 참 이제 혼자서 이제 많이 읽으셨고 했는데 또 오늘 또 무한한영이 이제 잠깐 이제 도입만 한 거지만 또 우주의 관계 속에서 또 본인이 느끼신 게 있다면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요새 며칠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선생님 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영원한, 하나님이요? 한문제는 지금 무한한 영에 대해서. 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람은 이렇게 몸은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그런 채로 이렇게 우리가 출생을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말씀에서는 유라니시아에서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그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완전하라. 음,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를 에, 이게 미래형이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미래형이냐 현재형이냐. 음, 요거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무한하신 영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을 하지 않을 텐데, 완전하라, 또는 다시 태어나라,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완전한가? 에 대해서 이렇게, 어,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전부 다 읽지만 전부 다 알아듣는다는 건 또 쉽지 않겠다. 또 완전하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또 그 대답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음, 생각이 쭉 되면서 나는 또 나름대로 속에 이제 주시는 마음은 있는데 또 무한한 영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도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되어가는 중에 오늘 이렇게 너 완전하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참 그 궁금한 거 있죠. 네. 네, 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네. 돼요. 중요한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거 뭐지? 잠깐만요. 공유를 하려고 하다가 화면이 검정거렸네. 여기. 네, 이제 일장 셋째 근원 족심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속성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지난 그 8편에 8편의 그 6장에 보면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언급된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고자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요. 세 번째 이렇게 그 퍼스널리티들과 갖는 무한한 영의 그 속성, 속성은 이제 그 연결짓는 속성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6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이번에 9편에서는 아직 속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셋째 근원 중심은 많은 이름들로 알려져 있고 모두가 관계를 나타내고 기능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다. 영 하나님으로서 그는 조율하는 퍼스널러티이고 신성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다. 무한한 영으로서 그는 영적 영향력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주의 조종자로서 동력, 통제 생명 존재들의 조상이며 공간의 우주 포스들을 활성화하는 분이다. 합동 행위자로서 아버지, 아들의 공동대표자이며 공동집행자이다. 절대 마인드로서 우주의 두루, 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근원이다. 행위의 신으로서 그는 움직임, 변화, 관계성의 명백한 조상이다. 네. 셋째 근원 중심의 그 이름이 나타내는 관계성입니다. 영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조율하는 퍼스널리티 누구를 조율하느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합동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물질 부분 이런 부분들 영적 영과 또 물질과의 그 계제하는 그 큰 간격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무한한 영의 어떤 그 역할이 영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조율하는 부분으로서 유라시아에서는 많이 그런 방향성을 갖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름이 또 무한한 영이다. 그러면 이제 영적 영향력으로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이 성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 영에 대한 부분, 이변한 영은 이제 아버지 아들 대리자로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 그 영적 영향력이다. 그러면 또 일단은 이 지역 우주에서의 영적 영향력은 성령으로서 회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영적 영향력은. 또 이제 우주의 조종자라는 이름으로는 이 동력 통제, 그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공간의 우주 보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우주의 조종자로서 이름을 에, 관련시키고 있고요. 근데 합동행위자, 합동행위자는 아버지 아들의 공동대표 집행자다. 절대 마인드. 이제 유라시아에서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무한환영을 절대 마인드로서만 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앞서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절대 마인드의 셋째 구형식의 기능적 부분입니다. 지적 능력표의 근원. 근데 절대 마인드는 이제 우리 행성에 있는 그 생명 존재들에게는 생명 존재들에게는 그 보조지성령 음, 우주지성령이 이제 그 근원이 되겠죠. 또 행위의 신, 이제 활동하는 신이겠죠. 이제 우리 그 움직임, 변화, 관계성 이런 부분에 모든 조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근원, 또 이렇게 다음 셋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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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참 애매해. 셋째 근원 중심의 속성 중 일부는 아버지로부터, 일부는 아들로부터 얻지만, 반면 아버지나 아들에게는 활발하게, 개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있다. 이 속성들은 아버지, 아들 파트너십이 셋째 근원 중심을 영원화하여 파라다이스 절대성의 영원한 사실을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기능하게 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거의 설명할 수 없다. 합동행위자는 신처체, 둘째 분의 충만이 결합된 무한한 개념을 구현한다. 예. 이제 앞서 9.11 이외에 이제 속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참 어려웠는데. 예, 앞에 부분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앞에 부분, 우리 앞에 그 이제 9.11 그 이름 외에 이제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관계성들이 펼쳐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또 속성들이 있다는 건데 그 속성이 이제 개별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어떤 속성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신성한 조언자가 아마도 그거는 이제 그 추정 여기 보면은 이제 가정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추정해 보는 건데요. 이 아버지 아들의 그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의 그 셋째 근원 중심을 이제 영원화시키는 부분인데 뭐 시간대에서는 이제 영원 속에서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절대성 그게 이제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이제 아마 어, 셋째 근원 중심이 이제 아마 그 두 분과의 그 파트너십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적 속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접근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좀, 저 자신이 이걸 계속 좀,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일단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 영혼 속에 있는 어떤 그 파라다이스 관계 속에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접근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9.12가. 다만 이제 앞에 9.1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한다면 앞서 나온 9.11에 대해서 그 외에 또 고유 속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아, 아, 너희는 아버지를 최초의 창조자로서, 아들을 영적 행정가로서 예상하는 한편, 셋째 근원 중심을 우주의 조율자로서 무한히 협조하는 봉사자로 생각해야 한다. 합동행위자는 실제하는 모든 실체를 서로 연결시키는 분이다. 그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이며 활동하는 가운데서 중앙섬의 물질적 절대성을 영원히 존중한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진보하는 우주 질서를 예정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합동 창조자와 진화하는 슈프림 빙의 영역이다. 실제하거나 실제화하는 어떤 실체도 셋째 근원 중심과의 궁극적 관계를 피할 수 없다. 네, 이 무한한 형이 이제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의 부분인데, 일단은 아버지는 이제 최초 창조자, 아들은 영적 행정가, 영은 우주 조율자, 무한한 봉사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실체를 이제 연결하시는 부분, 우리 앞에 속성 잠깐 그 8편에 나왔던 뭐 잠깐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연결하는 부분, 모든 실체 연결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담아서 그리고 또 물질적 절대성. 이제 파라다이스 섬이죠. 파라다이스 섬 자체가 이제 물력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제 파라다이스 삼일체는 이제 진보하는 우주 질서를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그 관계 속에 예정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펼쳐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이 부분이 이제 우주와의 관계에 연결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합동창조자와 진화하는 수프림빅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하고 또 실제화하는 모든 실체, 뭐 실제와 현재 우리가 펼쳐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실체, 이런 모든 부분은 다 셋째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이제 간단히 뭐 합동행위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앞서 8편에서 합동행위자로서의 그 내용을 일단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다, 연관성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빙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명 존재의 하나님이 일단 스프링 빙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체험해 나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은 다 셋째 근원과 연결돼 있고 현재 스프링 빙이 완전히 솟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셋째 근원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같이 비추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에너지 이전, 영 이전, 퍼스널러티를 주도한다. 영원한 아들은 영적 활동의 영역을 지배한다. 파라다이스 섬의 존재는 물리적 에너지와 물질화하는 동력의 영역을 통합한다. 합동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일 뿐 아니라 파라다이스의 물력과 에너지의 보편적 조종자로서 작용하며 따라서 보편적 절대 마인드가 생겨나게 한다. 네, 여기서 이제 9.14는 이 A와 B로 나눴어요. 내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제 화면을 나눴는데요. 일단 그 A 부분에서는 세븐신이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 이전, 이게 이제 이 영어로 하면 프리 이전이에요. 우리가 그 조절자 그러면은 프리퍼서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 이전, 프리 에너지, 그다음에 영 이전, 이때 프리 스피릿이에요. 이것도 영 이전. 이때 퍼서널러티는 이제 우주아버지 독점 영역이기 때문에 퍼서널러티. 그래서 우주아버지는 이제 이전, 영 이전, 에너지 이전. 그럼 이전이면 도대체 이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언뜻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잠재력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아들은 영적 활동의 영역. 이게 파라다이스 섬은 이제 물리 에너지와 동력의 영역 통합. 합동행위자는 이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는 퍼서널리티잖아요. 퍼서널리티 원형이시고. 그런데 이제 어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면은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그 목적과 생각을 다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또 무한한 영역에 자신의 그 계획하고 이런 어떤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제 무한한 영역과 같이 함께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물력은 이제 에너지 조종자, 보편적 절대 마인드가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물력을 에너지화하고 이제 그 동력 조절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리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파라다이스 물력을 에너지 조종으로 바꾸는데 여기에서는 마인드가 절대적 필요한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퍼서널러티거든요. 퍼서널 성격자들인데 그거를 에너지를 어떻게 조정할까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요하는 부분들이고 지혜가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물력은 보편적 절대 마인드. 이 보편적이라는 건 이 물이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누구에게나 다 이게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 용어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물력은 보편적 절대 마인드가 생겨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접근은 별로 이렇게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합동행위자는 대우주 전반에 걸쳐 분명하고 독특한 퍼스널러티로서 특히 영적인 가치, 물리적 에너지 관계들, 참된 마인드 의미들을 지닌 특별히 높은 영역에서 기능한다. 그는 특별히 에너지와 영이 결합하여 작용할 때 언제 어디서나 활동한다. 그는 마인드로 모든 반응 능력을 지배하고 영적 세계에서 큰 힘을 행사하며 에너지와 물질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셋째 근원은 항상 첫째 근원 중심의 본질을 나타낸다. 네, 대우주 전반에서 이 첫째 근원 중심의 본질을 합동행위자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영적 가치, 또 물리적 에너지 관계, 그다음 참된 마인드의 그 높은 영역에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작용 시에는 언제나 활동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에너지 이용 작용 시에는 반드시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가 활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의 모든 반응력을 작동력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와 물질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근원 중심은 첫째 근원 중심의 편재성을 완벽하게 어떠한 제한 없이 공유하며 때때로 무소부재의 영이라 불린다. 독특하고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마인드의 하나님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전지 능력을 공유한다.
영이 가진 지식은 깊고 안전하다. 합동행위자는 우주의 아버지 전능성의 특정 단계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마인드 영역에서만 전능하다. 신셋째부는 지적 중심이자 마인드 영역의 보편적 관리자이다. 이 분야에서 그는 절대적이며 그의 주권은 제한이 없다. 예, 여기서는 그 무소부지의 영, 무슨 어디에나 계시는 그 마인드 하나님에서 이제 그 전지 능력, 그러니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다. 전지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그 전지 능력을 나누어 갖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고 완전하고 마인드 영역에서는 이 셋째 근원 중심이 절대자로서 어,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동행위자는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관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 듯하지만 그의 모든 활동은 아버지, 파라다이스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때때로 어떤 활동에서 체험적 신들, 최상위 하나님과 궁극이 하나님의 발달이 미완성인 상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듯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합동행위자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동기를 부여받는데 그 행위는 부여받지만 그 행위는 이제 아버지 파라다이스 관계 인식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합동행위자가 이제 그리고 이제 체험적 신의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스프링빙이나 진행하고 스프링빙이나 이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이 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보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은 이제 무한한 합동행위자 무한한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신비가 있다. 무한자는 아들 안에서 또한 파라다이스로서 그의 무한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그로 인해 신성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아들의 영적인 본성을 반영하며 파라다이스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존재, 주권에서는 일시적으로 종속되지만 여러 면에서 가장 다재다능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솟아났다. 그러한 행위에서의 명백한 우월성은 심지어 물리적 인력, 파라다이스 섬의 우주적 현현보다 우월한 셋째 근원 중심의 한 속성에서 드러난다. 네, 이제 여기 신비라는 표현을 써서 좀 신비한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여기 무한자라는 내용은 일단 아버지가 무한자예요. 근데 아버지를 무한자로 할 때는 영어로 이 대문자를 써요. 아이를. 근데 여기서의 무한자는 셋째 근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무한자라는 내용을 보고 이상하다. 브라시아에서 무한자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무한한 이 도대체 아버지인가? 근데 그렇지는 않아서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제 소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무한자 무한한 영이에요. 무한한 영은 이제 아들 안에서 또 파라다이스로서 그 무한성을 동시에 드러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다시 뭐 일단은 이제 셋째 근원 속성의 무한한 신비는 이제 행위에서 명백한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라다이스의 원형을 활성화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이 이제 원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 아들, 영원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또 그 최초의 창조자이시고 또 여러 가지 퍼스널리티의 근원이시고 네. 그리고 또 영원한 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퍼스널리티 패턴이잖아요. 원형이잖아요.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섬은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은 이제 종속되어 있지만, 주권은 종속되어 있지만, 물리적 인력이 파라다이스 섬의 현현보다 우월하다. 이런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하나의 그림을 좀 최은강 교수님 만들어 놓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인력을 보면은요, 파라다이스 인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파라다이스 섬이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7개가 이제 대우 초우주잖아요.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아우터 스페이스, 그, 궁극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기 부분은 이제 그 스프림의 영역이고요. 그러면 이 파라다이스 인력이 어떻게 되냐면, 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우제는 5%밖에 안 써요. 5%밖에 안 쓰고
이 아우터 스페이스 나가는 부분은 이제 95%가 지금 할당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인력은 이래요. 인력은. 그러면 다음에 보면은 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마인드 인력이에요. 마인드 인력. 마인드 인력을 보면은 이 대우주에 85%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우터 스페이스 15%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관계성을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파라데이 섬유 현현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무한한령의 그 마인드 인력이 그 파라다이스 그 물리적 인력이 이제 파라다이스 섬의 인력이 그 현재 5% 정도 그다음 바깥에서 95% 그다음에 또 마인드 셋째 그런 역시 마인드 인력은 여기서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리적 에너지와 사물들에 대한 이런 초월적 통제 외에 무한한 영은 인내, 자비, 사랑의 속성을 뛰어나게 지니며 이 속성들은 영적 봉사에서 아주 탁월하게 드러난다. 영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로 공정을 덮는데 지극히 유능하다. 영 하나님은 본래의 영원한 아들의 초월적인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을 모두 소유한다. 너희 기원의 우주는 공정이라는 모로와 고통의 망치 사이에서 단련을 받는다. 그러나 망치를 휘두르는 이들은 자비의 아이들이며 무한한 영의 영자손들이다. 예, 물리적 통제 이외의 뛰어난 속성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인내, 자비, 사랑, 참,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영적 봉사에서 이 무한한 영의 그 영적 봉사에서 이것은 탁월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들의 그 초월적 친절, 초월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초월적 친절이라고 해요. 이게 이런 건 상당히 그 친절, 자비로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모두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한영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바다 노즈의 우리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적의 모루. 공적인 모루가 이제 제가 모루 알잖아요. 이 대장간 가면은 뭐 망치로 뭐 칼을 만들더라도 이 받침 뭐 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고통의 망치가 있어요. 고통의 망치는 이 고통의 망치를 휘두르는 분들은 이 영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뭐 칼이든 뭐 낫이든 호비든 뭐 이렇게 대장간에서 하고 있듯이 우리는 거기에 맨날 이렇게 그 안에서 맨날 단련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치를 잡은 무한한령의 자손들은 바로 이제 어, 무한의 자손들은 누구입니까? 뭐 천사들, 세라핌들이나 또 수호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참 맨 끝에 내용이 상당히 아주 의미 깊게 와닿는 그런 단락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셋째 근원주의 속성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우리 이제 셋째 근원주의 정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우리 이미지 선생님 또 읽어주세요. 셋째 근원 중심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 영 하나님, 조율하는 퍼스널리티, 무한한 영, 영적 영향력은 어디에나 존재, 우주 조종자, 동력, 통제, 생명 존재의 조상, 공간의 우주 포스 활성화, 합동행위자, 아버지, 아들의 대표 집행자, 절대 마인드, 지적 능력 부여의 근원, 행위의 신, 움직임, 변화, 관계성의 조상. 그럼 2의 셋째 근원 중심의 고유 속성이 있는데요. 아버지, 아들의 파트너십, 셋째 근원 중심을 영원화, 두 분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함.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더 아버지는 최초 창조자, 아들은 영적 행정가, 영은 우주 조율자,
무한한 봉사자. 네. 모든 실체를 연결. 아버지 생각과 아들의 말씀을 담고 물질적 절대성 존중. 하나님의 섭리는 합동 창조자, 진화하는 슈프림 빙의 영역. 실제화하는 모든 실체는 셋째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4 부분만 내용이 내용을 요약한 건데, 세븐신과 파라다이스 섬이 지배하는 영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는 에너지. 에너지 이전, 영 이전, 퍼스널리티. 영원한 아들은 영적 활동의 영역. 합동행위자는 아들을 대표하는 무한한 영. 파라다이스 물력은 에너지 조종자, 보편적 절대 마인드. 파라다이스 섬은 물리 에너지와 동력의 영역 통합. 대우주 전반에서 첫째 그런 정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가치, 물리적 에너지 관계. 참된 마인드의 높은 영역에서 기능. 에너지, 영, 작용 시의 언제나 활동. 마인드의 모든 반응 능력 지배. 영적 세계에서 큰 힘을 행사. 에너지와 물질의 막대한 영향력 행사. 음. 그다음 무소부재형 마인드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아들의 전지 능력 공유. 음, 마인드 영역에서 절대자. 그다음 합동행위자 역할. 아버지와 아들의 파트너십 동기부여. 행위로는 아버지, 파라다이스 인식. 슈프림, 궁극의 보완적 역할. 네. 셋째 근원 속성의 무한한 신비. 그래서 이제 행위에서 명백한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다이스 원형을 활성화, 종속된 주권, 물리적 인력, 파라다이스 섬보다 우월함. 이거 우월하다라는 표현을 잘 우리가 어,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력의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예. 물리적 통제 이외에 뛰어난 속성들이 있습니다. 음, 인내, 자비, 사랑, 영적 봉사에서 탁월, 영원한 아들의 친절, 애정 모두 소유. 내받은 우주는 공정의 모루, 고통의 망치, 망치를 잡은 무한한 영의 자손들. 이렇게 셋째 근원 조시의 속성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질문과 자유 토론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 공정과 모루, 또 고통의 망치,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예. 오늘 근데 공부를 한 내용, 모루가 뭐예요? 모루? 우리 모루가 뭡니까? 모루, 공정의 뭐 잣대 뭐 이런 뜻인가? 어떤 기준? 모루가 뭐예요? 모루. 제가 모루, 성락선 선생님, 모루 뭔지 아시죠? 제가, 틀. 어, 저도 모르가 이미지 선생님처럼 모르를 몰라가지고 모르가 뭔가 그래서 그거 제가 그거 혹시나 저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저 같은 사람 또 있었다면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이제 참조할 걸 그랬습니다. 잠깐 제가 모루 하나 이제 저걸 한번 해볼게요. 검색해보면 나오죠. 네, 검색해볼게요. 모루가 뭔지. 챗GPT에도 챗GPT 안, 이거 공유 보이시죠? 제가 구글 저기 하는 거. 예. 네. 모루 보여드릴게요. 모루. 이게 모르야. 이게 모르는데, 이제 대장간 기계구나, 가봐. 기계. 도구. 에.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 만들려면 이런 게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그쵸, 기계가. 그쵸. 이 그림을 봐야 큰 분명 틀을, 이해가 그러니까 되죠. 뭔가를 큰 틀을 만드는 자르는 그런 기계인가 보네. 이거 또 어디가 버렸어. 또 이렇게. 아까 차라리 저것만 할 거. 요걸 좀 크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 대장간에서 이제 음, 하잖아. 그럼 이 망치를 휘두르는 분은 무한한령의 대리자들이고, 어, 그리고 이제 뭐로 공정이야. 이거는 파라나이스의 공정이고 우리는 이거야. 이거 아, 불로 단련받은 거. 음.
이 망치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분이. 음. 근데 이 주체 망치를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큰 게 이게 모루라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루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이를 갖고 모루라는 있는 그 거예요. 단련장이네, 단련장. 그렇지. 음, 우리는 셋불에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음. 우리는 이거를 하나만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만드는 거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예,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과정인가, 단련 과정인가 보네. 모르네, 그렇죠, 모르, 그렇죠. 여기가. 이 아, 삶이, 어? 음, 음. 음,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뭔가, 이제 음,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는 있겠죠.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고. 예, 예, 응?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일장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만 응, 가지고도 내 삶은 이해가 되고 이게 응,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자족할 수도 없는 그니까 삶이 이제 자족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하지만 좀, 뭐,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나를 더 훈련시키려고. 뭐,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그런 시편 누가 저자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성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거죠. 이제 오늘 예, 우리 준비한 그 본문은 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우리 이문 선생님 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토론이고 또 어, 보루, 망치, 공정,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원래 물리적으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음, 불완전을 거쳐서 영원한 완전하는 로드맵의 시작점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기들을 키워보면은 처음에 기다가 두 발로 걷다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요새는 그 비디오가 발달이 돼가지고 음, 한 인생을 이문수를 딱 집어넣으면요 독일에서 나온 그 기계인데 음, 이문수의 현재 형상 78세의 현상을 넣으면은 그게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쭉 비디오로 떠요. 와,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참 신기한 게 유란시아가 계시가 나오면서부터 3차 대전도 끝나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현재 그 시간 공간의 그 진화 음, 보다 우리 개인들의 그내 생각이지만은 나의 그 영세 때 전쟁을 겪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음,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뭐 5대양 6대주를 통틀어서 엄청난 경랑 속에 유란시아를 맞은 거예요. 받은 음, 거예요. 음, 이게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미 히로시마에 실험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컴퓨터가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는 굉장히 컸어요. 컴퓨터 부속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압축될 정도니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또 하나 독일 기계인데 음, 나를 찍으면은 나의 일곱 빛깔의 오로라 일종의 보조형들이죠.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속성들이 나의 머리 뒤에 후광으로 다 찍혀요. 음, 지금 시대가. 그게 음, 이제 55년도부터 2024년, 2025년, 그래야 뭐 한 7, 80년, 100년도 안 음,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사이에 뭐 세탁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탈 거, 날 거, 교통수단, 뭐 우주선 이 변화를 보면요. 빛과 생명의 시대를
어느 선상에 둘 것인가. 음, 근데 그게 내 몸이 따라가 주는 게 또 신기하잖아요. 음, 내가 0세 때 얘는 포탄이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음, 근데 그걸 독일의 그 기계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의 휴먼 비잉이라는 그 인간의 척도, 현 시점이지만은, 현 시점이지만은 이미 미래를 다 품고 있고, 또 유란시아가 개시되면서 어느 정도 빛과 생명의 시대를 상상도 하고 예측도 하고 또 그걸 이끌어주는 여러 그 물리학자들 또 뭐 성역자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얼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아보날이나 데이날이나 이런 그 속성을 지닌 인간들도 우리와 같이 섞여 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저는 그 아보날 데이날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가끔 보면은 그 특히 그 클래식 쪽에 보면은 불과 4, 5세인데 4, 5세인데 심포니 뭐 첼로 바이올린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요. 이 능력자들이 그 아이들이 12세, 15세가 되면은 카네기홀에 연주를 해요. 음, 뭐 뭐 정경화도 있고 장영주도 있고 음, 최근에는 그게 연령이 더 낮아져 가지고 뭐 김연아가 16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케이트 그 금메달 따듯이 뭐 박태환이라든가 최근에 뭐 안세영, 신유빈 이런 기사성 같은 육체 능력자들. 근데 음, 그 단순히 육체 능력자로 봐서는 오해가 있겠더라고요. 음, 또 재밌는 거는 그걸 이해하는 이문수도 참 재밌고 또 내가 마리아님을 만난 거 또 줌이 지금 처음에 마리아님하고 대화할 때는 귀에 뭐 꽂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생, 생으로 지금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죠? 음, 또 이게 또 앞으로는 또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지금의 추세대로, 진화 물리과학의 추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영의 그 영역을 우리 삶에 그 대입시켜 보면은 이게 시작점인데, 상상력의 이해가 되는 시작점인데, 이것이 모론시아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여러 번의 그 물질 몸이 바뀌면서 전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내 상상력 범위에 들어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3차원적인 물질 몸, 지금 우리 몸이 사실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 몸에 수많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우주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오장육부가 무감각적으로 스스로 기능을 하잖아요. 먹으면 소화시키고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게 모든 게 회로가 우주 회로의 보조 마음이라든가 예배, 상담 이 모든 거와 연결돼 있지 않은가. 그렇지 네. 않고는 이게 자동적으로 몸이 살아서 죽고 사는 동안에 그 하는 행동들이 이 무한한 영이나 이 트리니티의 보살핌이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내용도 쭉 같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도 되새기면서 이제 어떤 이제 뭐가 오냐면은 우리가 무한한 어떤 영적인 부분, 영적 존재, 영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는 물질 부분도 이 물안경의 관리, 저기, 그, 뭐라 그래, 전반적인 영역이잖아요. 물질 영역도.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유익함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겨지고, 참 우리가 인생한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감사만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이미주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음. 음, 저는 이제 요새 그 뭐 넷플릭스랑 뭐 이런 거 영화 뭐 이런 거 음, 좀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귀신 쪽으로 이제 막 뭐 보이지 않는데 막 교통하고 막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근데 우리 무한한 영은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 그쵸, 그쵸. 그런 걸 보면서 뭐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좀 그쪽으로 발달이 됐으면 교통하고 이렇게 막 이제 점점 발달되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교통이 되고 막 이런 아까 모루와 망치처럼 아, 단련되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가겠죠. 그죠?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갖고 저기 이게 그 진짜 저런 게 그 영화에 같으면 뭐 아무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귀신들이 보여서 막 말하고 막 뭐 화경이라든가 뭐 보이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사람이 근데 많, 그게 가짜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그죠? 사람이 속이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들의 그쪽 세계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 그 예수님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응, 그게 사실화 돼 있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응,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가시고 나서, 일단 그 영들을 저기를 쫓아냈죠. 가둬버렸잖아요. 2000년 응, 전에. 그러니까, 그런 영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이 상상하고 각색해서 만든 거고, 지금은 이미 그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응, 그 응, 응, 영들은 이미 응. 가둬버렸어. 그래서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고, 활동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사람이 상상력으로 이제, 아니 근데 지금도 막 그 무당들 뭐 법사들 뭐 이제 뭐 학적으로도 뭐 명리 뭐 영리 뭐그 명리학 뭐 이런 거 있기도 하겠지만은 또 지금도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막뭐 근데 틀리긴 하지 틀려 이게, 어쩌다 맞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영도, 많잖아요 굿도 하고 막 예, 일단은 그 예수님이 이제, 응, 우리가 영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의 영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루시퍼 쪽 그 계열의 영들이 또 하급 영들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영들이 있는데 또 그걸 쫓는 사람들은 또 그게 실체화가 되는 거고 인간은 응, 이제 상상력의 동물이고 창조적인 동물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을 쫓아보면 또 거룩한 영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선과 악이 왜 생기겠어요. 뭐 선이 있으면 또 악이 있는 건데 그런 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뾰족하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어, 모루 사이에서 단련받는 데가 뭐라고 참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은. 아니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저께도 내가 잠깐 유튜브 봤는데 응, 그 신을 받는 사람들도 뭐 신병 이러잖아요. 그런 응, 사람들도 거의 죽을 고비를 응, 응, 거의 막 맞아요.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죽을 고비 막 응, 아픔과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런 영들이 덜러붙나 봐. 그런 영들이 이렇게 접신이 되나 봐요. 그것도 그냥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도 단련 받듯이 응. 그쪽으로도 또 막 그런 극한의 상황일 때 이제 접신이 된대. 그런 거 보면은 그 근데 이제 이 뭔가 열매적으로 목숨하고 바꾸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뭐든지. 이 그죠? 열매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건데 일단 응, 하나님의 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평화롭고 좋아. 응, 근데 응, 그쪽에 그 쫓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게 가려면 갔다가 이 물질을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프고 막 이래. 그래서 응. 그쪽 영세계는 일단 발을 안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난 뭐라고 참 꼬집어서 내가 말하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쪽 영세계는 그냥
근처에 가지 말자라는 주의야. 저는 그래요. 우리 성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 무한원령의 그 저기 또 모로와 다망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그 나는 그 모루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루라는 뜻은 아는데 응. 그 그러니까 내 유리 장사라니까 그 유리가 보면은 이렇게 줄 쳐진 유리가 있거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단련을 이렇게 시키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망치라는 또 말씀도 나오네. 나 그래가지고 또 희한하다 싶으네. 그리고 망치로 우리를 단련한다. 네. 단련해가지고 어 나중에는 이렇게 단련하고 나면은 정금처럼 나온다는 그 말씀이 네.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세계도 배워가고 또 영의 세계도 배워가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완성이 돼가고 내 네. 마음속에서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이제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음, 어 이제 단련되면 음, 말하자면 가까운 친구끼리는 또 가까운 사람끼리는 이렇게 마음만 서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통하듯이 네, 뭐 맞아요. 그런 이게 단련되어서 지금은 가상적으로 보였던 어떤 하나님 세계, 영의 세계가 직접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음, 어, 보는 세계가 또 단련되면서 그런 세계 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은 그거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전번에도 한번 그런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이게 유란시아서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냐, 종교 체험적 접근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한환영 편을 보면서 이 어떤 유란시아서를 같이 스터디하면서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영적 체험적인 어떤 그를 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하나의 그 상황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감사하고 왜냐하면 유라시아서는 잘못하면 거의 지식적인 접근에 끝나는 경우가 거다하거든요. 근데 이 영적 사실화의 체험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들의 진짜 도움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나. 이번에 무한환영을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욥에 대해서 아시죠? 예? 욥 성경에 보면 요 알죠. 예, 욥이 보면은 그 단련시키는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욥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아까 욥 점검처럼 나오리라 그게 이제 욥의 욥기에 있거든요. 음, 네,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 부분에 참 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를 읽는 우리나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을 어떻게 보면 실험하시고 음,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마음 세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욥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 단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어, 그 사탄을 통해 가지고 욥을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 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인데,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흠없이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욥이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이제 인간 측에서 보면 화잖아요. 아들, 음, 딸이 죽고 또 모든 재산이 해파되고 이제 음, 아무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어, 한계가 불완전했던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무 자기 딴에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고쳐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마음색이었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고통들을 주시면서 나중에는 보면은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천사들이나 뭐 루시퍼나 또 아담이나 하와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능력도 받았고 은혜도 입었고 그런 상태였는데도 인간들은 뭔가 자꾸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뭘 바라는 거라.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는 것도 뭔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고, 그런 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인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자체가 참 나도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 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사는 자체도 나는 참 은혜다 싶고 그러는데, 네, 루시퍼나 아담이나 나 역시도 받은 모든 것이 굉장히 크고 누리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고 또 유라시아나 안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이제 뭔가를 또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마음의 핀도가 이렇게 달라진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분 어 이제 그 뭐 기왓장을 이렇게 깨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긁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상태를 보면은 뭐 한두 해를 한 게 아니고 38년 동안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38년 동안 38년 동안 여백의 그러한 음, 마음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걸 주셔야만이 됐을까? 그를 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욥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볼 때 마음은 단련되어지지 않은 어떻게 뭐랄까요? 겉모습에서 완전하다고 봤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완전한 그 상태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좀 지루해질 수 있어서 잠깐 말씀 끊겠는데요. 예, 예, 일단 욥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욥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공정의 모로나 고통의 망치. 이걸 잠깐 보면은, 이게 어디냐면 네바던 우주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바던 우주에서 우리 변화가 571번 변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 행성에서는 딱 한 번 변화가 되고, 이 공정의 모로 고통의 망치, 이거는 이 네바던 우주 전체예요. 네바노도 전체. 근데 유라시아 행성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고통보다는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고통 가운데도 있고 행성은 그렇지만 이제 행성은 가장 이제 낮은 우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 모론시아 세계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물질 세계도 또 확연히 달라지고 근데 뭐냐면 거기서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변화성을 필요로 하기 위한 것이 또 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죠. 모론시아세계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모험의 세계라고 그래요. 모험의 세계. 모험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세계를 새로 개척하는 거고, 새로운 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공적인 모로 보통의 망치 뭐 이런 부분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론시아 세계에서 571번 변화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공적인 모로 보통의 망치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번 이제 하나의 그 실제적인 것보다는 요번 이제 누군가의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4부에도 예수님이 뭐 욥을 가지고 누군가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제 해석되는 부분들인데 어 다른 각도에서 이제 그 유라시아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벌써 녹화는 정지를 하고요.